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TV의 광명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민시장 자매편 번영하는 생활 365장 중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중에 늘 이렇게 겪을 수 있는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소제목이 어려운 문제를 신에게 맡기고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한, 마치 딜레마에 봉착한 듯한 그런 때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의 내 상태나 내 머리로서는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든지 있죠, 살다 보면은. 그럴 때 아마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해서 좀 소개를 드려봅니다. 먼저 여기 신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신은 특정한 인격적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대생명으로 받아들이시면 좋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건 틀림없는 진실이고 그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그 본원이 되는 영적인 근본, 이분을 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자기의 마음에 걸려서 두려워하고 있는 한은 결코 그 문제는 호전하지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여러분, 걱정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을 계속해도 좋은데요. 걱정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걱정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마음은 심란해지고 오히려 잠도 자기도 어렵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보면 된다. 그러나 그것에 걸려서는 안 된다. 문제에 마음이 걸리면 자기 마음의 시야가 좁아지고 그 좁은 곳에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버려서 자기 자신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고 마침내 문제에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한다면 그 좁은 시야에서 전환해서 신에게로 향하고 신의 무한 지혜로부터 풍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인도를 받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실상관을 행하고 다음과 같이 염하는 것이 좋다. 이 내용을 한번 좀 마음에 새겨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와 같이 한번 꼭 실상관을 구체적으로 행하지 못하시더라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계는 신이 만드신 세계이고 나는 신의 자식이며 신에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본래 나를 괴롭게 할 문제 등은 신이 만드시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진실이죠. 본래는 신분의 세계이고 선이론의 세계라고 저희들은 늘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괴롭히거나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일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괴로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미망의 마음이 만든 망상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망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착각의 마음이라고 할까?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신에게 맡깁니다. 본래 존재하지 않는 문제는 어둠과 같은 것으로도 있는 듯이 보여도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신의 빛 앞에 내놓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이여, 이 문제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신이여, 당신은 빛이니까 이 어둠의 문제를 이미 당신의 빛으로 지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신에게 맡기고 감사합니다. 이미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시간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그렇게 태연하게 있어도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막상 이런 심정에 이르셔서 이대로 편안하게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생각지 못한 해결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에 오래된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얼마 전에 그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저녁에 주로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밤새서 연습을 하고 학교에 가봐도 학업에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자퇴를 해서 월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이 프로게임에 집중을 하고 싶다고 어머니한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희 회원이신데 저한테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공양을 만약 집에서 올리시면은 공양이라고 하는 거는 조상님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감로의 법이라든지 저희들 경전을 늘 읽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공양을 올려드리고 마지막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기 전에 이런 자녀의 문제를 좀 상담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상담을 하느냐면 조상님한테 상담을 하는 겁니다. 왜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은 그 자손의 번영은 조상님들에게는 지대한 관심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어도 영계에 가셔도 상당 기간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다시 그 집안의 후손으로 환생해 오시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상님들은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자손의 번영, 발전 이런 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수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계시는 세계는 저희들이 있는 이 지상계와는 다른 차원이고 이미 이 지상에 일어나올 일들에 우리들 마음의 세계에서 형성된 운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밑그림으로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시면 얼마든지 그 미래를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손한테 가장 바람직한 길이 어느 길일까 하는 것을 조상님들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늘 공양 받으셔서 무엇이든지 우리들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깊어진 조상님들은 자손들을 인도하는 그 힘, 수호력이라고 할까요? 신통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강해지시는 겁니다. 바른 경로로 조상님들께서 자손들을 수호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공양을 올리면서 일이 진행되는 대로 이렇게 맡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하도 그 아들이 자퇴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학부형 모임에 나가서 그 아들이 게임에 전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그날 저녁에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한 부형이 자기 집에 전화를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시는 얘기가 자기 집 아들이 프로게이머로서 월드 챔피언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당신 아들에게 꼭 전해줄 말이 있다고 전화를 좀 바꿔줄 수 없겠냐고 이렇게 부탁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자신의 아들도 그 형을 알겠죠. 월드 챔피언까지 했던 분이니까 전화를 갖고는 자기 방에 들어와서 50분이나 통화를 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형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자퇴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시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머리로 궁리를 해서 이미 월드 챔피언까지 지냈던 한 청년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월드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의 일이고 그 일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부모인 자기가 아무리 얘기했을 때도 아들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조언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신에게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라는 분은 특정 어떤 인격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적 대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고 그 세계의 인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살려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근데 그 세계가 모습의 세계, 이 현상계라고 하죠. 영계도 현상계입니다만 그 세계로 드러나올 때는 질서가 존재하고 있고 질서정연하게 그것이 전개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무로 치자면 뿌리가 되는 조상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영적인 대생명이 도달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모를 소중히 하고 조상을 공경하고 조상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고 존중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세계로부터 오는 어떤 근본 세계로부터의 지혜가 순순히 전해져 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기도문처럼 이것은 신이 만드신 세계에서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 문제다. 두 번째, 이것은 내가 자각을 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착각의 마음을 일으킨 것이다. 소중한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했던 결과가 이렇게 되돌아올 수도 있고 사랑에 배반되는 행위들을 내 마음속에서 일으켰던 것 그런 것들이 이 모습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온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내 진짜의 마음도 아니었으니까 가짜의 마음의 결과니까 그것은 어둠의 마음의 결과고 어둠은 빛 앞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빛 자체이신 신 앞에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고 신에게 맡기고 전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내맡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저 이제는 해결해 주신다라고 기뻐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느냐 하면 신의 뜻에 부합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일이 해결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공양 때에도 조상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지내고 계셔 보시면은 반드시 생각지 않은 곳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뭔가 딜레마라고 할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자신의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됐을 때 맡기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